한 빵 장수가 있습니다.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또 그 빵을 잘 팔아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빵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이웃을 돕겠다는 이유로 이웃 가난한 농부에게 버터를 공급을 받아 빵을 만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빵 장수가 농부가 제공하는 이 버터의 양이 계약한 양보다 적은 양이 납품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하여서 결국 저울로 일일이 재서 농부가 제공하고 있는 적당량의 버터 양을 매번 측정하게 됩니다. 무게를 재어보니 정말로 계약한 무게보다 훨씬 적은 양의 버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잘 기록하여서 측정한 나머지 결국 이 빵 장수는 이 가난한 농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계약한 버터의 양보다 적은 양이 공급되어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적은 양이 공급되었으니 사기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봐도 양이 모자란 버터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가난한 농부는 이제 꼼짝없이 큰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버터를 공급한 가난한 농부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빵을 만든 빵 장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과태료가 물려진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1파운드 무게에 해당하는 빵이라고 써있는 그 빵을 가져다가 그 빵의 적당한 양, 빵과 같은 무게의 버터를 단위로 하여서 버터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빵 장수는 1파운드라고 약속했던 빵의 크기를 또는 무게를 조금 돈을 많이 벌겠다는 뜻에서 그 양보다 적은 양으로 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파운드보다 작은 양의 무게의 빵을 기준으로 그거와 같은 무게의 버터를 공급했던 거죠. 결국 빵 장수의 잘못이 크다라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빵 장수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기적인 꼼수 때문에 그 자기의 욕심과 꼼수를 통해서 돌아서 다시 그 피해에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남이 어쨌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얄팍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하지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의 형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은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가진 만큼 그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를 기다렸던 사랑하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함께 요셉과 그의 형들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형들은 동생인 요셉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죽기 딱 알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재할 아버지도 없고 이제 동생이 무서웠던 거죠. 결국 이 요셉의 형들은 두려운 나머지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당신들의 그 해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였고, 오히려 용서하였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이 한자의 인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입니다. 간은 사이 간자입니다. 이 간자는 서로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더불어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 줄 때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이가 바로 인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우리는 천성을 거스릴 수 없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선택한 인간의 삶은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서로 보듬고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서로 보듬어서 서로 함께 축복하고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펭귄은 아주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남극은 보통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다가 한겨울이 되면 70도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70도는 물기가 조금만 있더라도 바로바로 얼어서 꽝꽝 얼어버리는 것이 남극의 혹한입니다. 그런데 한겨울이 되면 이 펭귄 무리들은 극지방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죠. 이 극지방은 아주 춥기는 하지만 바람이 잔잔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남극을 향해서 이 펭귄 무리들은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극에 모인 펭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모여있는 것,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무리지어 모여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들링 하는데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허들링에는 가운데는 연약한 어린 펭귄들을 모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부분에 큰 원에는 튼튼하고 건강한 어른 펭귄들이 바람을 다 막아주고 찬기를 다 막아주고 꼭 껴안아 가운데 어린 펭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자제한 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바깥에 있는 펭귄이 제일 추울 테니까 때에 맞춰서 자리를 교환해주고 바깥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하죠. 자신의 체온으로 다른 펭귄의 체온을 데펴주려 하는 행동을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허들링은 다른 존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기도 하지만 어린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빠 펭귄은 그의 발등에 어린 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등 위에 있는 어린 펭귄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펭귄의 발등 위의 털에 의해서 따뜻하게 보호가 되며 그 알은 얼어 죽지 않고 부화가 된다고 합니다. 부화가 된 펭귄을 보면서 엄마 펭귄은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까지 사냥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은 계속해서 이 아기 펭귄을 품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린 펭귄은 온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얼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펭귄은 오랫동안 무려 15kg가 빠지는 정도를 그대로 서 있는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엄마 펭귄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아빠 펭귄은 긴 시간 동안 굶주렸던 자신의 식도와 위 점막을 녹여서 그것을 토해내어 어린 아기에게 먹입니다.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 자신의 위와 식도를 녹여서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굶주림도 또 자신의 살점도 띄워줄 수 있을 법한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펭귄의 돌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눈물까지도 자기의 몸뚱이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먹이려 하는 그 아빠 펭귄의 그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험상궂은 말, 시기하는 말,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합시다. 절망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 보듬고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더불어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더불어 선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셨듯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주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듬어서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